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에 갑자기 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시고 또 독감에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좀 코감기가 좀 와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IQ로 사는 자, EQ로 사는 자 이런 주제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 IQ로 살 것인가 EQ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는 IQ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IQ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능이죠. 그리고 EQ라고 하는 것은 좀 안에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 옛날에는 EQ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IQ, EQ에 대해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형태를 한 4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자신도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그래 행복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또 그러는 어떤 사람은 자신은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자기는 좋아요. 저 요즘 날씨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보면 부인은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식구들은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요즘에 신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가족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3번째는 자신도 불행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불행하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자신은 불행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불행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부모가 비참하게 된다든지 고통에 처한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될지라도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을 해줘도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희생 자체가 나에게 행복한 희생이 되고 행복한 헌신이 되고 그랬을 때 나도 그걸 누릴 때 부담이 되지 않고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너무 좀 이기주의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는 나는 너무 불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Q로 살아가는 자와 EQ로 살아가는 삶인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IQ로 사는 삶보다는 EQ로 사는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머리에 다시 말하면 정신지능이라고 해요. 인간의 정신 능력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Q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EQ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IQ라고 하는 것은 약자죠.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하는 건데,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떤 그 사고 능력, 지능을 말하죠. 머리, 똑똑하다. 저 사람 머리가 참 똑똑해. 지능이 있어. 이런 것을 인텔리전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 이게 높은 사람들은 어떤 실력이 있는 거냐면 사고력이 뛰어나고 아주 기억력이 좋고 한번 탁 들으면 탁탁탁 기억을 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추리력도 있고 계산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은 행복, IQ가 높은 사람은 성공, IQ가 높은 사람은 출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Q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다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근데 그 이후에 EQ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Emotion이라는 quotient라고 하는데, 이 EQ라고 하는 것은, emo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감성 지수라 이렇게 하죠. IQ는 지능 지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EQ라고 하는 것은 감성 지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인내심, 어떤 것을 끝까지 해 나가는 지구력, 어떤 충동이 왔을 때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감정, 또 솟아나는 용기, 열중, 또는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요, E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학교 가서 열심히 독학하고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그래야 행복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5년에 다니엘 콜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심리학자가 EQ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게 에모셔널하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모션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EQ 감성지능이라는 이런 책으로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EQ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많은 성적을 향상을 시키지만은, IQ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EQ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EQ는 뭐냐면 잘 책상에 앉아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그것을 하려는 어떤 집중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어떤 슬픔의 감정에 쌓여버린다든지 분노의 감정에 쌓여버리면요, 이 IQ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IQ가 좋아도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고 학업 능력이 뛰어날 수가 없고 또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IQ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EQ라는 것이에요. EQ가 망가져버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은 좋든 싫든 지성은 감성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말짱 헛소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전에도 우리 연합신문에 보면 서울 고법 판사가 잠실역에서 역삼동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거기서 단속하던 경찰에다가 걸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법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돼요. IQ가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성공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IQ가 높은 자가 아니라 바로 EQ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기능 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왜냐? EQ라고 하는 것은 뭐냐? IQ는 그런 지성을 말하지만 EQ는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EQ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나가서 머리가 좋아서 의사하고 판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EQ 감정이 다 메말라서 부인하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얘기도 안 되고 돈만 벌어다 주고 맨날 연구만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또는 여자가 아내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있어요. 나가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고 냉랭해서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건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실력이 있겠죠. 근데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자만할 수 있어요. 독선적일 수가 있어요. 그 실력은 좋지만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조금 IQ가 좀 실력이 떨어져도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죠. 기왕이면 이 두 가지를 IQ도 좋고 또 EQ가 좋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는 그런 성공적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EQ라고 하는 이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조절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지금 그걸 뭐 IQ로 살아가고 있나 EQ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약간 이 동영상 한 5분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왜 이걸 봐야만이 나도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내가 감정을 어떻게 EQ에 내게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소 전환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럼 축소 전환형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건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다는 아니야. 당신의 인생의 다는 아니니까 축소시켜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여행도 좀 하고 아니면 다른 기분 좀 전환을 해서 하는 이런 축소 전환형의 감정.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막 부도가 났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축소를 시킨다. 그리고 전환을 시켜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억압형입니다. 억압형은 뭐냐면은 남자가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래? 따라와 임마.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울어. 코가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죠. 뭐 그런 감정에 목매여 있어 하는 억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방임형의 사람은 뭐냐? 그래 가서 실컷 울어. 그래 가가지고 그냥 속 다 풀릴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방임해 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4번째는 감정 코치형은 뭐냐면 그 감정을 잘 이해를 해주고 감정을 잘 받아주면서 그 감정을 스스로 잘 풀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정 코치형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축소 전환형.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아니야, 내가 뭐 그게 다 인생의 다는 아니지 뭐, 축소하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걸 한번 먹어야겠다. 아니면 잊어버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몰두를 해. 굉장히 축소전환형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슬픔의 감정이든 두려움의 감정이든 고통의 감정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감정 처리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감정 처리가 안 되면 그 감정을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는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소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내면의 그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내재되어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그게 나하고 눈물이 팍 튀어나와서 분노로 또 나오고, 아니면 그것이 쌓여서 그것을 어떤 알코올이나 또는 게임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향락이나 쾌락으로서 그걸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내질 않으면, 감정을 잘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감정을 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EQ의 감성 지수가 망가져 버리고, EQ의 감성 지수가 망가져 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영상은 아이들에 대한 코치입니다. 이게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이 어떤 성인과 대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과 수복을 말하실 텐데, 한번 아니 불안 꺼. 아이의 감정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기준을 4가지로 나눕니다. 각각의 부모님이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십니다. 아이가 금붕어가 죽었어요. 축소 전환형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까지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네. 간단하죠? 간단한데. 자, 금붕어가 죽었어요. 금붕어가 죽었네. 그랬어요. 뭐 그까짓 것을 가지고 그래. 축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서는 금붕어가 죽은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까짓 것을 가지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피자 먹으러 갈까? 전환시켜 주는 거죠. 피자 먹으러 갈까? 아니면 내가 아빠가 다른 금붕어를 사줄게. 그럼 괜찮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 그대로 축소는 됐지만은 감정이 그대로, 그 아이가 지금 감정이 안 풀어졌죠. 지금 어거지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이런 일도 고민하고 있어, 남편이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어, 아내가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런 축소 전환형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집사님 너무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걸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뭐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좀 유도하는 이제 그런 뭐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소 전환형의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억압형입니다. 엄마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응? 눈 그치고 어디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그랬지? 아빠 말 안 들을래? 네, 이런 부분이죠.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스타일로 끌어까버리는 거죠. 군대식이죠, 이런 거는.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슬프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누가 들으면은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어? 빨리 씻으랬지. 아빠 말 안 들어? 이런 거 억압형. 그럼 이 아이는 이런 아이는 감정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부모가 감정을 억압을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면은 부인이 만약에 아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갱년기인가 봐. 뭐 이렇게 하면 뭐 쓸데없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한다든지 억압을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뭘 하든지 억압을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억압을 했을 때는 그 억압이 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억압이 돼 있으면 그 억압을 감정이 안 풀어지면 그 억압을 풀어요. 뭘 풀겠어요? 어디 가다가 저기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로도 한 방 차버리든지 아니면은 술로 가서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게임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음란으로 푼다든지 감정이 안 풀리면 그 감정을 어딘가에 풀려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감정 푸는 거를 잘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회사에 가서도 뭐 감정을 어떤 사람이 감정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조절하면서 그거를 융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묵살시켜 버리는 걸 배우면은 그 사람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이 풀어져야 행복한데 감정이 남아있으면 가정이 썰렁한 분위기가 되죠. 인간관계가 썰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임형입니다. 그거가 좋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지영아, 왜 그래? 축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네. 아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실컷 놀아라.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거는 방임이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힘들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을 감정을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무관심해서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감정이 묵살당할 때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냥 방임을 한다고 되는 것이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자기도 몰라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감정 여러분 금붕어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답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주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풀어보는 부모로부터 감정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그 보면 손주가 갑자기 떼거리를 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며느리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모습 보면 내가 막 좀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애를 그렇게 억압하지 마라. 또 아니면 어떤 조건적으로 이거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조건적으로 자꾸 하지 말아라. 충분히 그 아이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근데 들어주려고 그러면 속 터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떼거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영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코치형입니다. 아주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잘 보세요. 한 5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금붕어가 좋았네. 네, 첫째 이제 아이의 그 지영이 그래서 감정을 잘 포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이거 간단한 건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금붕어가 죽었어. 슬퍼 그러면 아, 네가 슬프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괴로워 그러면 아, 괴롭구나. 요 말에 해두면 좀 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괴로워해? 가 아니라 나 괴로워 그러면 아, 괴롭구나. 나 슬퍼 그러면 아, 슬프구나. 나 힘들어. 아, 힘들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반복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 힘들어 그러면 아, 힘들구나.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진다는 것이죠. 네, 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붕어를 해주는 다시 겁니다.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부모가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학습 능력과 사회성이 뛰어나고 신체의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좀 감정 코치 좀 쉬운 것 같지만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됐어요. 감정 처음에 감정을 잘 포착해 주는 거예요. 아, 슬프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해주고 이 기회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감정이 왔을 때 이 감정을 풀어가는 건지를 그거를 부모가 이제 가르쳐 주는 기회로 삼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빠도 속상해. 나 힘들어 그랬을 때 나도 힘들어 이래. 예를 들어 아내가 나를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난 요즘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 그래 당신이 이렇게 힘드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네. 이런 거죠. 그래야지 당신은 힘들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다니까 나도 힘드네. 당신이 슬프다니까 나도 마음이 슬프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금 기분이 어때 하고 해주는 거고.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본인이 이제 어떤 해결점을 찾잖아 아이가요. 아이가 뭐 어떤 그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걸 할 때 아 무덤을 만들어 주면은 내 감정이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유도해 주는 겁니다.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어 주면은 감정이 풀어지겠다는 거. 아 그래? 좋은 방법이다. 그래 무덤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굉장히 좀 단계가 좀 치밀하죠. 이렇게까지 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죠. 지금 우리가 다 바쁘고 정신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이것을 감정을 다 받아주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아이가 아니라 아내와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조그마한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남편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잘 이해를 해주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풀면서 스스로가 그 감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지금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감정이 머리끝까지 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니 왜 당신은 또 요즘 기도 안 하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정 분위기를 흐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당신이 화가 났구나. 그 화가 난 것을 당신이 이게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유도해 주는 거죠. 옆에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풀면서 아 나가서 그냥 냉면이나 하나 먹었으면은 기분이 풀어질 것 같아. 그래 같이
같이 나가서 냉면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해 버리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 감정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나를 갖다 계속 공격하고 말도 거칠게 만들고 뭐 생각도 거칠게 만들고 막 설거지할 때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또 감정에 감정을 낳는 거야. 아이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 감정을 안 풀어주면 이 아이의 감정을 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그걸 풀어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잘 하려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만 똑똑해서는 생각이 없다. 이건 머리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EQ의 감성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점을 찾게 되면 이런 아이는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아도 자기가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잘 풀어나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억압형에서는 막 억압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막 폭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다. 강도 나옵니다. 강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가 이랬어요.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강도인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마구 때리고 상처를 내고 그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겁안 죽는데도 이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죽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돼.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 감성이 느껴지질 않아. 그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 그 고통이 느껴지질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가 되려면 보통 마음을 강하게 잡치지 않으면 어렵겠지. 왜? 다른 사람이 막 비명 속에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지독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도 같은 삶을 살죠.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막 빼앗아서 부귀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는. 사회에는 악인의 형통도 있는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도의 삶을 살면서 강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 사람도 불행해져 버려요. 그리고 욥기 1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네.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큰 곤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늘 생각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우리 아주 이 건물 하면서 신학교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물을 팔아야 되나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주. 근데 우리 이제 학교 출신 중에 한 분이 뭐 주차장에서 목사님 잠깐 만납시다 그래. 그래 봉고 타고 왔어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냥 드리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잠깐 뭐 그냥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좀 어려운 걸 좀 이렇게 좀 해결을 좀 했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 그래.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래도 학교를 생각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해야지. 그런 이제 어떤 용기가 솟아나오면서 다시 한번 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한번 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때 도와줄 때도 여러분 이제 많이 기억이 나겠지만은 그럴 때는 정말 아주 그 마음에 진하게 이렇게 인상에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곳에 이제 제사장과 레인이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레위인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2절에도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뭐냐면 당시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누구나가 다 어떤 동정심도 생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저는요, 그 사람이 가슴으로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머리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머리로 이거를 좀 여기서 서서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뭐 약간의 갈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럼 어떤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어떤 업무를 위해서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은 억압형이나 아니면 방임형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억압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여기가 지금 이리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는 길인지를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강도 안 만나게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억압형으로 말해요. 정신 차려 이런 얘기. 저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억압형이에요. 방임형은 뭐냐? 그냥 안 됐지만 뭐 죽을 운명이면 죽을 거고 살 운명이면 살 거고 해가지고 그냥 방임하고 내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EQ가 죽은 거예요. EQ가.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전륜적으로 오질 않나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 속에 이게 와닿질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감정 코치형 같은 그런, 물론 이게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그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가슴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IQ로 사는 사람입니까? EQ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게 지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EQ로, 감성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레인이나 제사장은 왜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좀 불쌍하지만 나는 지나가야겠어. 힘들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거고, 이 사람은 그 감성이 어느 정도냐? 불쌍히 여겨.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나 이 설교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이 스플랑크스라는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 마음.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심장에서 나오는 게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던 애절한 마음.
심장이 터질 사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냐? 심장 박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감성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성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또 저런 일을 당했을까?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머리로 지금 그 사람을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IQ로 생각하고 IQ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EQ로 마음으로 감성으로 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가슴이 메마르지 않고 이 가슴이 냉랭하지 않고 가슴이 이렇게 차갑지 않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가슴이 뛸 수 있는 이런 사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슴에 폭오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 EQ가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냥 탕자를 그 EQ의 감정으로 삼아주니까 이 탕자는 거기에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려. 그러나 형은 그렇지 않죠. 저렇게 창기로서 아버지 재산을 다 팔고 아버지 재산을 다 위한 저런 동생을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렇게 환영해주고 저렇게 가지고 저놈이 무슨 변화가 되겠냐고 저렇게 가지고 무슨 싹수가 됐겠냐고 저렇게 가지고 뭐가 인간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건 뭐냐? 형은 이 IQ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IQ가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런 감성이 지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원하는 그 무슨 어떤 거냐? 이와 같이 너도 같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너도 힘들지만은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네 가슴이 살아있는 EQ가 살아있는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와서 따뜻하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해주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을 내가 봤다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봤다면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감정 코치형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냐. 첫째는 왜 메말라 있냐.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옛날에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감정을 표출하는 건 천박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배고픈 거, 슬픈 거 이거를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감정을 삭히라고 말했어요. 그런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 그래서 저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분의 감정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야.
또 놓쳤구나. 왜? 아주 은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노절하게 말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담자가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왜? 우리는 감정을 그걸 좀 드러내요. 나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좀 어려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보스가 어떻게 또 보스하고 이게 힘들다는 거하고 연결하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감정 EQ가 죽었어. EQ를 살리는 게 아니라 EQ를 죽이는 것이 체면문화고 EQ를 죽이는 것이 예의문화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EQ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살아도 돈은 있어도 아파트는 있어도 행복감이 없는 거야. EQ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핵가족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야. 친척들과 막 뒤시고 막 살아야 이게 뭔가 그 인간관계를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해도 얼마든지 게임하고 뭐 얼마든지 비디오 스크린하고 얼마든지 스마트폰하고 이 자기 어떤 만족을 취하게 되니까 뭐냐? EQ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사는 대로 힘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뭐 금붕어가 좋아. 야 금붕어가 좋아.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군가 힘들다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걸 들어주고 그걸 감싸줄 수 있는 정말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을 감정을 풀어주고 코치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도 살기도 힘들고 나의 마음 주체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 맺습니다. IQ로 살아가는 자, EQ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남무시만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살아. 저도요 자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머리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머리로 또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감정을 축소하고 억압하고 그냥 방임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잘 풀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 EQ의 마음을 감성 지수를 높이시고 영성 지수를 쫙 높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거친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성이 풍성한 마음으로, 영성이 풍성한 마음으로 주셔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2018년도는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애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다 해소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남편의 감정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녀의 감정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랭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강도 만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감성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슬픔에 빠져있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성 지수가 높아지고 영성 지수가 높아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쉼을 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어주고 성도들을 품어주고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품어주고 우리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도 행복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